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사상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의 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원리, 법도, 질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은요, 12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주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주체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연결시켰으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지구성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가정 출발을 보았을 거라고요. 그 가정은 나라의 CEO, 세계의 CEO, 지상 천국의 CEO, 천상 천국의 CEO, 하나님의 모든 소원하시는 이상적인 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씨라는 것은 혈통과 직접적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참사랑이 있더라도 혈통 핏줄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트루 오브 블러드 리니지 참혈통이 되려면 참아버지, 참어머니의 피가 섞여져야 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트루러브를 중심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트루러브의 센터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해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사랑, 참혈통, 참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개인은요, 천국의 씨가 못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개인 혼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번식할 수 있어요? 번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은 천국의 씨가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씨의 출발은 부부를 중심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씨의 번식은 한 개인으로는 안 됩니다. 씨를 번식하려면 반드시 쌍쌍제도, 페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참사랑은 혼자서는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참생명도 혼자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참혈통의 번식도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구원으로는 절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진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쌍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페어 시스템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잃어버리고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귀하고 상속받기 위한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란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 혈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혈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부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 3대 요소가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요소인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성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절대성의 주체라는 내용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이시다. 양심은 내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양심은 몸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반대하지만 몸이 제멋대로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을 타락한 사랑의 힘이 타락할 때에 양심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완성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참사랑의 관계를 맺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양심의 힘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에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간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는 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은 늘 나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결코 지치지 않고 나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 바르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아무리 악한 환경에서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내 자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양심 앞에 절대 순종해서 자신의 양심을 악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양심의 해방은 곧 하나님의 해방인 것이다. 이렇게 문총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자신의 양심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부정하고 불이행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서러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양심의 힘은 사랑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행적인 유혹이라든지 사랑에 밀려오게 될 때는 육신의 욕망의 힘을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적으로 들어오는 사랑을 극복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힘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힘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행적인 사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심이 완성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참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데서만 본연의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양심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 중에 부모요, 스승 중에 스승이요, 주인 중에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지를 중심한 3대 주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만이 주체 사상을 달성할 대상의 자리에서 절대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양심의 위치를 우리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스승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나은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절대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 총재님께서는 내 양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데서만 본연의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은 뭡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 부모 중에 부모고 스승 중에 스승이고 주인 중에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우리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심의 위치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스승보다도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나은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자리가 될 수 없다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심은 교육이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하나님 대신 절대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양심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행동한 후에 하나님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라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 통일운동의 수로로 말하면 개성진리체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다, 하나님이 같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한 속성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연결체가 되는 거예요. 상대 개념이 없어집니다. 대등한 상대. 자기보다도 몇천 배 낫기를 바라는 상대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결심하고 할 때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안다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지체의 일부이지 독립된 개성진리체라는 개성진리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 먹은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느냐, 내가 먼저 아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안다, 그러면 내 몸은 하나님의 연장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장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먼저 안다. 그러면 인간 타락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개성 진리체입니다.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아주 또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대가 몇천 배 나기를 바라는 상대 개념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심은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님은
뭡니까? 뿌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서 뿌리입니다. 뿌리. 양심은 나의 3대 스승이다. 첫째가 양심은 부모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부모보다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은 스승보다 앞선다. 스승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스승보다 앞선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알게 되어 있지 하나님이 먼저 알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절대 순종할 때 몸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뿌리는 되어도 하나님과 양심이 같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양심의 뿌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양심이 같은 존재는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뿌리이지만 양심은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양심의 뿌리지만 양심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한, 복귀의 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까지 피 맺힌 한의 심정을 지니시고 복귀의 노정을 거쳐오신 역사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 세상에서 아이고 죽는다고 큰 소리치며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선한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영광의 아버지가 되셔야 할 하나님께서 인간들보다 더 비참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의 하나님이다. 이야, 저는 우리 통일운동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깨닫고 이야,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총재님이 발견하신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천년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지옥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6천년 동안 겪은 아픔과 고통에 비교하면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러서 어떤 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은 부모로서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 비해 몇 배 더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일 15만 명 이상이 영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조상들을 대신해서 어떤 고통도 어떤 탕감도 치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치르는 고통과 탕감을 통해서 우리 불쌍한 하나님이 해방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려온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을 만날 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통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타락된 이들을 지금까지 구하지 못하고 구해야 할 부모의 입장에서 허덕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데에도 대왕이요. 눈물을 흘리는 데 있어서 대왕이십니다. 역사상에서 피눈물 나는 곡절의 사연을 모두 품고 나오시며 죽음의 자리, 피의 제단 가운데에서 순교자의 왕의 자리에 섰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지난 6천년 역사 기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의 대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흘린 눈물을 모은다면 바닷물보다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다면 저 에베레스트 산,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고통의 높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타락한 인간 때문에 지난 복귀섭리 역사노정 기간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면 하나님 이상 고통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대왕이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고통을 쌓아놓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천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아벨의 승리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순교의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어갔고 또한 공산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제물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총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대왕이다. 하나님은 고통의 대왕이다. 하나님은 순교의 대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비통한 모든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아무리 인간이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생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위하는 효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순환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철든 효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아직도 하늘에 대해서 눈물이 안 나는 것을 보면 나는 효자가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자는요, 부모에 대해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철이 없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정적으로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시면서 어린아기는 부모의 아픔과 서러움을 전혀 모릅니다. 철없는 자녀는 자기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관계없이 그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만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올 때 자기에게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은 쳐도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아닐까? 이런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는 설교와 강의와 신앙은 결국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과 관계가 없는 긍정적인 설교, 다만 감사하는 설교, 그리고 인간적인 인기 있는 설교는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아픔을 놓고 말없이 언제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서로 책임지려고 하고 선한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책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을 내 일신에 짊어지고 나라와 세계의 선봉에 서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안심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의 순환 길에 있어서 방파제가 되어 적진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아들, 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신만고 수백 배의 순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고통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한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상대의 고통과 한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의 고통, 나라의 고통, 인류의 고통을 책임질 생각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모든 고통과 주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고통을 하나님과 상봉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내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이렇게 서러울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행복과 기쁨을 늘 하나님의 심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생을 해야 그분께 기쁨과 영광이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고생길을 가지 않고는, 희생의 길을 가지 않고는, 남한테 빚을 지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고생을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생을 정말로 책임져서 불쌍한 하나님의 한을 해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고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한을 해방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생과 희생의 길도 간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해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